다같이 목도하심으로 8월 10일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단내에서 내리는 생명수가 내 영혼의 가득한 곳에 넘쳐나게 하셔서 그 넘침이 허비가 아니여 이웃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며 존재의 의미를 아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고운 다습한 또한 빗줄기 속에서도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으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한 인정하면서 오늘도 오직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각각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따스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단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데 부족 없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내 육신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복되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내가 그 생명길을 가는 까닭에 자손 대대로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의지가 다하고 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셨으니 사망의 늪에서 어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도 또 사랑하는 아버지 양무리 중에 질병으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여 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다 실현할 수 없는 연약한 토기 그릇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의 아픔도 어미 된 자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 기대는 어미의 심령도 있으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연약함을 가지고 전능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시는 권능으로 사랑하는 양우리들을 한 분 한 분 심령에 다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금은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사랑하는 양들이 무럭무럭 믿음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내 삶이 내 의지가 내 뜻이 얼마나 주 앞에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속히 내 뜻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손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패기를 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부족함도 허물과 죄악들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완전하신 주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어서 행복만 노래하도록 도우시고 사랑하는 양물들의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 찬양케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주제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며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믿음은 생명과 같으므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기리라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명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내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대신 주님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믿어요. 전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나를 보게 저만에 서서 외로운 세상 지내네. 나에게로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을 텐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나를 보게 저만에 서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전부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애써서 하나님의 생명의 줄로 우리를 자녀 삼아 끊어지지 않는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이전이나 오늘이나 끝날까지 그 능력에서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면서 그 전능자 아버지는 모든 복을 갖고 계시는 복의 근원자요,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믿음이 고백합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자에게는 참된 복이 있을 것이며, 이 주님의 그늘 밑에 사는 자는, 이 주님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계절을 아버지하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무성한 가지처럼 되어진다 말씀하셨으니,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통치자의 주님을 기대어 사는 자에게는 가장 참된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함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만 받아들이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아버지와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르익어 갈수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자가 되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욕심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시는 손끝을 향하여 다 내려놓으며 예배 자리로 오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치고 신음하며 갈증나며 허무하며 힘이 없는 양무리들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심령마다 갈증이 해결되어지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희영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아버지여 죽을 먹으면서 다소 아버지여 호전되고 있는 그 방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여,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질병에서도 아버지 승리하였으며 살아났으며 치료되었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희영참의 병실에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라 걸어가라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셔서 아버지 기적의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딸이 다소 호전되어 우리 권사님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었는지 잠시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곳에 찾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6장 보겠습니다. 5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보혈로 건져 구원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성경은 복에 대하여서 그 족장시대 때 보면요, 복을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한 인격, 한 사람, 이 족장을 불러서 우리랑 똑같은 한 사람, 많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믿음도 없고 실수투성이고 욕심도 많은, 자기 주장도 강한, 탐심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인격 속에 주님이 그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들이요, 창세기에 보면 족장시대가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요 성경은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끝까지 주님은요 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도 세상과 함께 속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소진도 있고 갈증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찾을까 방황도 되면서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요 최고로요 성공의 길로요 세운다 하더라도요 성공과 이 실패의 모든 좌우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만복의 근원은 여호와다.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라고 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지에 저와 여러분은요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지는 사명, 이 일만 잘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사람도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요 하나님 위에 계시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 것들을 우리 주님은요 고쳐서 축복해 주시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고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기를 어느 정도로 원하냐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복을 주실 거를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을까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성품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요 그 신장, 여호와는요 사무엘에게 이 용모를 보지 말고 신장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하면서 사람은 뭘 보냐 그러면요 일단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이라고 그러죠. 외모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잘 단장하는 것도 에티켓이에요. 근데 이 외모를 사람을 보는데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뭘 중요하게 보냐 그러면요 중심이 중요하대요. 사무엘상 1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요 중심을 중요하게 봅니다. 얼굴이 잘생겼느냐 IQ가 높냐 가정의 배경이 좋냐 그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 댐댐이다 그 말이에요. 댐댐이. 여러분이 인간 속에 살면서 참 힘든 게 뭐냐 그러면요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자녀들끼리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성도간의 관계, 직장의 상하의 관계, 수평 수직 모든 이 관계가요
한 사람을 힘들게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다들요, 아직, 예,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 나 같으면 좋겠지만, 그도요, 나를 보고요, 모났다고 말해. 우리는 모두가 모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모난 부분을요, 주님이요, 고쳐주고 싶대요. 고쳐서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랑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네, 맞아. 그 부분 나 맞네. 저 부분 나네. 다른 사람 보지 마셔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 됨됨이, 다시 말하면 인격을 고치셔서 훈련을 시켜서 복 주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꼭 훈련을 시키고 복 주십니까? 지금 나는 급하니까 훈련 나중에 나 받을 테니까 나 먼저 복을 좀 주세요. 다른 사람들 거 좀 중지해놓고 나만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냅두고 내 집에다 주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나만 복을 많이 주세요. 이거는 좋은 인격이 아니에요. 아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뭐 낭비입니까? 넘치면. 흘러 넘치면 낭비가 아니고 흘러가게 합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요, 내 배만 부르라고 주면요, 넘치면 안 돼요. 그건 낭비가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이 하늘의 법칙은요, 꼭요, 복을 주시되, 목적대로 주시는데, 그 목적이 합당하거든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넘친 것이 어디로 가라고? 응? 어디로 가라고요? 내까지 올라가라고? 바닷가로 올라가라고? 이웃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침마다 오면 우리 권사님들이요. 하나님 이제 막 세팅을 해놓고 막 썰어놓고 막 냄새도 피고 우리 교회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이라 뭐라 우리는요. 방이 한 칸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여기서 우리는 다 얘기를 하잖아요. 부침개도 지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부침개 냄새도 나고 참 재밌어.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게 넘침이죠.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뭐 일어나라 제가 뭐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제가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걸 하면서 입이 나와서 하는가, 머리가 아프면서 하는지요. 주님이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주님은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섬김에 있어서도요, 기쁨으로 섬기는지, 불평을 가득 품고 섬기는지, 주님이요, 그 중심을요, 다 보십니다.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맡았다면, 이왕 하는 것 주님 앞에 기쁨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그 부분을 해결합니다. 그거를 거기까지 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을 보시면서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인간의 성품을 훈련시켜가지고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요. 뭐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떤 일이 나을까? 그냥 놔두고 우선 복 좀 주지 급하니까 거기 좀 복을 좀 산타 할아버지를 한 10명, 열 산타를 보내든가 하지 왜 꼭 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 봐요.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어떤 일이? 예? 제가 보니까 이 훈련이 교회도 안 다니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이요. 높은 지에 있고 또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덕스럽든가요? 겸손하든가요? 한계가 나든가요? 네,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겸손하지 못해. 그럴 때는 절대로 신방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분도 여성인데 저도 좀 배우고 싶어. 근데 아직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 없어요. 근데 또 그만하게 돈도 많이 있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교만 안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목회자들도 다 그거 파악하죠. 무슨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으로 골프를 치러 가자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날이고 뭐고요. 골프 치는 것이 다 중요해. 돈을 다 많이 벌어야 되겠어. 그 사람은요 상품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 축복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하여 쓸 때는요 주님의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은요 거룩성이 포함되어서요 그 축복이 흘러가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인격이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면요 근데 이 복은요 하나님 일으키지 않아요. 성품도 안 되는데 막 뭐라 그래요? 복을 폭탄 맞아버렸다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배낭 맞아버렸냐? 왜 뭐 복을 뭐 돈 배낭 맞아버렸어요. 그래요. 예. 예.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됐는데 성품이 하나님 닮지도 않게 훈련도 안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요 그 물질을요 누가 준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아닌 연구에 물질 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절에 가니까 무슨 차가 많았다고요? 절에 가니까 트럭과 마트지가 많아요. 고급차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럼 절에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많이 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실 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그릇을 준비 안 된 상태,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그릇, 금간 그릇, 그렇죠? 이런 그릇에도 복을 주는 경우는요. 그것은요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도요. 예수를 못 믿게 예수님에게 참된 복을 받지 못하도록요. 거짓된 복을 주도록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넘치게요. 물질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에요. 보이스피싱.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일들. 그 보이스피싱은요. 영리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영리하고 영특한 것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썼더라면 그는 복될 건데 사람을 속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데 그 머리를 썼다면요. 우선은 막 배역도 보이고 처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끝내는요. 진실은요. 드러나게 돼서요. 나중에는요. 감옥 가요. 감옥 가서 거기서도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감옥도 보니까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 있던데요. 어제 제가 우연찮게 어떤 그 하나를 보게 됐는데 엄마가 임신 7개월 때 임신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거기서 태어났어. 근데 감옥에는요 18개월 동안 엄마가 아가를 키울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네. 18개월 넘어지면요 그 아이는 엄마를 떠나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감옥이라고 하는 그 영향을요 그 아이 인격에 영향을 받게 된대. 그때부터. 그러면은 다행히 그 아이를 누군가가 키워줄 사람이 있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또 키워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아이 어디로 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런 세계를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요 반드시 그 복을 소비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데 그릇을 준비한다. 그 그릇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품, 인격, 댐댐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댐댐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이요. 성공하냐면 인격이 된 사람. 기본 인격이 돼 있고 덕스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품의 훈련을 시켜서요. 사역도 맡기고 그리고 봉사비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때에 만약에 성품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직분을 줬다 그러면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요. 성품이 모나고 삐뚤어지고 교만하고 막 넘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요.
악한 영혼요, 다른 영혼을요, 상처를 내는 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니한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마음의 댐댐이를 보면서 교만하지 않는 성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그릇을 가장 먼저 빚어내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일감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참 놀라요. 골고루 다 이렇게 한 사람 다 이렇게 맡기면 될 텐데 굳이 하는 사람을 막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요. 어떤 분은 10몇 가지를 맡아서 하는 사람 봤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요, 성품이 되니까 그래요. 주의 나라는요, 희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친만한 자에게 더 있게 하셔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요, 들러리로 마당만 받다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모자 쓴다고요?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인데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훈련이 잘 된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축복 주시기 전에 주님 먼저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훈련시키신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성도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은요, 세상 애굽 바로라고 하는 이 권력, 그 악한 영이 주는 권력, 세상 영에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정말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한 삶을요, 세상 권력 밑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 되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만한 국민의 숫자가 될 때 그 말이에요. 국민의 단위로 번성해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 했냐 그랬더니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말하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훈련 시켰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에게만 만복의 근원이거든요. 인간은요, 모두 다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의 그 지름길은요, 여호와의 인생을 뿌리를 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아브라함처럼요, 독자 이삭도요, 제물로 드리라 하니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는 사람으로요, 만들게 하는 과정이요, 소위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간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라고 하는 인생 여정이요, 필수 과목입니다. 외에 없이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빚어지지 않는 내 어른 소견들어 살았던 애굽의 삶의 나의 인격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과정의 훈련이요, 어디라고요?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빠른 시간에 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거기서 오래도록 노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빨리 손을 들었어요. 백기를 양손으로 딱 들고, 주님, 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대신 해보려고 했더니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합니다. 내 인생 내가 잘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내 몸이 증창망창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내가 절대로 주님 밀어내지 않고 주님에게 인생에다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애쓰며 노력하며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빨리 손 들수록 가나안의 누림이 주어진다.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하나님은요, 세상 애굽 바로의 그 권력 앞에, 세상 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 그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어주고 말씀으로 이미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 전에 뭐 했다? 광야를 거치게 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주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가? 왜 문제가 잘 안 풀어지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막힐까? 풀어지는 것이 없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한다면 거기가 뭐라고요? 광야이구나.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법을 내가 동원을 하면 그 기간이 길어진다. 다른 방법을 쓸수록 그 세상 방법이 오히려 내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결단을 하되 내려놓는 결단을 사람들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니까 무조건 다 지금 순종이 되어지던가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욕심이고 모든 문제들이 거의 욕심에서 문제들을 일으켜요. 이 욕심 내는 것이 그리도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이 본성은요 악하다고 했죠. 악합니다. 이 악한 이 본성을요 주님은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성품을요 고치고자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절대자이신 주님의 뜻을 거역한다. 주님의 뜻 위에서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 내가 다 이 부분은 전문가다. 이거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 이 인격을 빨리요 내가 습득해서 삶으로 옮겨질수록 우리는 인생이요 지름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광야가 어디라고요? 이 광야가요 바로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특별히 주의 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 말씀의 생수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로 훈련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품이요 훈련되어지면서 복 주시려고 주님이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성품이요 다 다양하잖아요. 10명이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요 다 다릅니다. 성품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국가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쌍둥이는 아닌데 얼마나 서로 다르겠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요 서로 좋은 것만 배우면서 좋은 것만 선택해서 내 것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이것들을 취해야 돼요. 저 부분은 나는 안 배우고 싶다면 버리고 저 부분은 나는 배우고 싶다면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 사람만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훈련을 마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이 훈련이 길지 않게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며칠이면 됐겠어요. 거리가. 뭐 일주일이니 11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12일이라고 합시다. 일주일보다 더 해가지고 11일 동안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야곱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이요 그 인격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게 아니 말도 하지 못하게 3일을 금식하는 바울과 같은 어떤 이들이 나타든가 또 야곱과 같은 극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주는 특별한 기념비적인 인격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요 사람이요 열하루 아니 한 달이라도요 우리의 성격이 복받을 그릇으로 빚어지기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평생토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이 과정을 통과하십시다. 그래서 훈련 잘 마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지 땅에 이르기를 주님이 진심으로 원한다.
주님은요, 이 과정을 빨리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려움 중에요,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며 눈물 나며 쓴 생활, 쓴물을 마시는 것을 어느 부모가 원할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주님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우쳐서 여기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내 의지가 죽어야 되겠다. 내 육신의 생각을 빨리 죽어야 되겠다. 내 의지가 깨어진 만큼 고운 가루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내 인격을 비워야 하나님의 귀한 것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내 것도 채우고 하나님 것도 채우고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지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요, 같이 지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왜 나는 인격적으로 주면 만남이 없을까? 하나님의 살아져 있다는 난 왜 그런 체험이 없나? 하나님은 나에게 도우심이 없네, 은혜가 없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요, 나의 문제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여기 보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요, 이 순종의 성품을 훈련시킨 후에요,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요, 반드시요, 특별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구해주는데, 이 의미를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는요, 뛰어넘으며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소망에 넘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내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어두우면 영향을 받게 돼요. 햇빛이 비춰야 그분은 기분이 좋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햇빛이요, 붙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우리는요, 이 기후도요, 이와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뛰어넘는 존재지, 이 부분에 못 뛰어넘어서요, 그런 연약함으로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여있는 거듭난 사람들은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돌파해냅니다. 그 환경에 주저앉으면요, 공황장애 나와, 우울증이 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을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면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요, 어떤 계획을, 어떤 꿈을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그랬더니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인간은 참된 복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훈련된 첫 번째가요, 성품이 순종이 되어지는 성품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가 안 되는가가요, 우리 인생에요,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아주 성공적인, 세상이 봐도 성공, 얘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그 인생을 살았고 후손도 역시 복이 됐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은요, 반드시요, 끝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훈련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품의 훈련. 믿음의 열매 말이에요. 훈련이 단된 사람들은 잘된 성품은요, 반드시 열매를요, 알게 됩니다.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좋은 성품은요, 나무 같아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평소에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는 순간에 훈련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 달 전과 후와 1년 전과 1년 후에 여러분의 성품은요, 반드시 달라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성품도 훈련을요, 많이 받으면요, 빨리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양한 성품 속에서 우리는요,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홀로 있게 되면요, 거기에서 뭘 배우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다양한 성품 속에서 우리는 서로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훈련이 되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고구마 하나씩 쓴 것은요, 하나씩 쓰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담아서 다라에다가 막 이렇게 두 손을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훨씬 빨리 씁니다.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성품으로요, 비례져가는 훈련의 장소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세울 때도요, 훈련이 된 분들이요, 세워져야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이 되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도 서로 합력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또 목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제가 훈련을 지금 시켜야 되는데, 빨리 지금 이부 예배가 아마 오늘도 어디 가서 이제 군다 하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교회를 만나가게 되면 식사하고 났으니까 이후에도 이제 훈련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집사 됐으가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된 이후에 우리는요, 반드시요, 이 삶이 되어지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래요. 내게 미치리니 성읍, 들, 네 몸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 네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비춰지면요, 농사를 지어도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이런 분을 두 번 봤다 했잖아요. 그 두 번 다 권사님이 됐어요. 인간 내가 봐도요,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까? 농과 농 사이는 두렁밖에 없잖아요. 두렁. 근데 어떻게 이 두렁 하나 사이로 이 장모님의 그 두렁, 논하는 논과 이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논은요, 그렇게도 다를까? 이 집은 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 집은 막 풀도 엄청나. 그리고 막 그 태풍 오니까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어찌 이 장모 지금 논은요, 그렇게 잘 될까? 그것도 생각도 또 봐봐요. 이상하게 올해는 보리를 많이 심고 싶더래요. 그랬더니 50마리를 심었대요. 50마리. 그러면요, 50마리 지금 엄청나잖아요. 근데 올해 지금 보리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요, 보리값이요, 20kg에 7만 5천 원. 처음 봤어요. 그럼 그 권사님이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리를 많이 심고 싶은 생각을 줬어. 또 이상하게 올해는 또 찹쌀을 또 논에다가 많이 심고 싶었다네. 찹쌀을 또요, 뭐 몇 마리를 심었다냐? 찹쌀도요, 제가 살면서 최고의 고가 20kg에 9만 9천 원. 매년 이렇게 물어볼 거야. 겨울로는 모르겠네. 그때 그 장모님은요, 겨울에 보리도 남들은 안 심었는데 그 보리를 50마리 심어서 6월달에 보리 걷었잖아요. 아마 수천만 원으로 수확했을 거예요. 또 올해도 그 보리 걷고 나서 또 찹쌀을 또 많이 실장에서 심었대요. 그랬더니요, 한마디로요, 놀랍니다. 이렇게 비싼 전대가 처음 봤거든요.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재물을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지혜에서는 복이 다 들어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적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성품의 훈련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축복을 보여주시는데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새끼를 짐승이 나도 많이 낳고, 토지 소산에도 복을 줘서, 어떻게 논두렁 하나 사이로 이렇게 구별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북한하고 남한이요, 어떻게 보면 철조망 하나 사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벼가 포기가 번성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나수를 뱉잖아요, 그 전에. 거기는 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확이 적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요, 역사하시고. 거기는 하나님 안 계셔. 사람이 하나님 자리 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나. 주르륵 동상을 만들어 놓고요. 억지로도 울면서 막 그 동상 앞에 막 울잖아요. 신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남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그 거역하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요, 복을 붙지 않구나.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요, 저녁에 보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 셀 수가 없어요. 주님이요, 기뻐하는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요, 복을 보니까요, 넘쳐나.
쌀을 다 못 먹어서 저장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품의 훈련이 잘 되면요, 하나님은 결국 그릇을 빚는 것이 성품 훈련이기 때문에 그릇 준비되어지면 거기다 뭘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원하는 복을 보시려고 그릇에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많다고 다 복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근심 없는 복이요, 참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0절. 물질은 많이 있는데 근심이 많아. 이 자식이 사고치고 해결하면 또 저 자식이 사고치고 해결하니까 또 남편이 사고치고 돈은 많은데요 이래저래 사고치니까요 엄마가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 그래가지고요 여기다가요 위장약을 달고 다녀. 저녁이 되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괴로워서. 괴로움이 많으면 저녁에 잠을 수면을 취하지 못해. 이거는 행복하지 않아. 물질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품의 변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복을요 가정마다 넘치는 복받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수님은요 순종은요 뭘 하냐 그랬더니요 구원의 비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다면요 주님과 무관한 인생이니까 주님도 나 너하고 상관없다 하거든요. 사울이 이 제사를 지낸다고 다 죽이라고 했더니 살려오니까 네가 내 말을 거역하였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해.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바둥거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곳에 주어지는 생명의 호흡을 거둘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왔다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나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죠.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죄인들을 의인되게 건져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하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순종자였습니다. 죽는 겟세마네 마지막의 기도에서 보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옮겨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도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아들 예수. 우리는요 내가 결정해놓고요 하나님 앞에요 사인해달라고요 이 사인 얼른 도장 찍어주라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우리는 내 의지가요 깨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그 아담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은요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다.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자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종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종해야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를요 십자가상에서요 증거로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모델 되어주시는 사랑의 본. 그래서 사랑을 보면요 우리는요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부족함이요 다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 보지 말고 완성자 되신 사랑의 결정체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사랑해요.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만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요,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 들라고 하지도 않았어. 성도를 보면서 실망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보라 했는데도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서 시험 들어요. 그 시험을 누가 이기겠죠? 언제 내가 너보다 성도 보고 시험 들어야겠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완전의 사랑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아니면 점점 가장 최고봉에 이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이 우리와 모든 심령 속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가 가장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뭔 단어를 한다고요? 엄마. 엄마. 어떤 아이는 아빠를 먼저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로 안 좋은 것을 또 어떤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배우고 또 안 시켰는데 하는 단어 있어요. 또, 응? 응? 안 시켰는데 하는 거. 싫어. 그죠? 싫어. 나 하나 줘. 싫어. 막 싸우면서 싫어. 불순종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우리는 불순종의 DNA가 있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후에. 이 불순종의 DNA를 어디서 꺾어요? 광야에서. 빨리 이 불순종의 성품을요, 우리는 훈련을 예수님의 순종의 성품으로요, 바꾸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은요, 참된 행복자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만큼 우리는요, 땅에서도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변화가 안 되고, 내 인격을 고집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의 삶은요, 천국이 못 될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다고 그래요, 다. 싫은 사람은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어쩐지 가까이 가기 싫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근데 어쩔 때 기쁘냐? 주님이 가져줬어. 선한 싸움을 싸우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 네, 있어요. 그래, 너는 그 원수를 사랑만 해. 그럼 난 너무 억울해요. 아니, 내가 싸워줄게. 그 원수에게 내가 머리에다가 숯불을 피워가지고 네 오장육부를 시원케 해줄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원수를 내가 싸우고 싶어. 내가 갚아버리고 싶어. 그 원수가 넘어지면요, 너무 패대를 부를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요, 패대가 아니라요, 지옥이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원수 같은 사람을요, 내가 선대하면요, 그가요, 녹아집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이요, 싸움 장난을 실력 가지고 그 사람 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더 악해져요. 근데 내가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선한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미운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한번 시도해봐요. 선물도 좋고. 근데 선물이 좋아요. 점차적으로. 갑자기 하면 그 사람 놀래버려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본인도 알아. 차츰차츰.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나에게 복이 돼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 진리는 그 길을 가르쳐요. 세상은요, 같이 싸우라고 그래요. 아니요, 더 싸우라고 그래요. 하나만 때려봐, 나는 두 개를 갚아주고 싶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지는 싸움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원수였을 때, 그 원수 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랑했어요. 이게 진리,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유언인자가 DNA가 계속 풍성하여지면요, 우리는요, 아직 가보지 않은 내세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형상으로 지은 아담은 끝내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절대로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이 유전 DNA가 오늘 모든 인간에게 흘러넘쳐서 불순종자로 우리는 태어났으며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성품을 제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광야의 여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텐데 그 과정을 어수선히 통과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결단과 결단 위에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모난 부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뜨리며 부수며 곱게 다듬어서 연단되어진 만큼 천국을 살아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